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이 7교회 교회 중에서 제일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칭찬도 제일 많고 책망도 제일 많은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이라는 부분이 없으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의 오래 참음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는 황홀한 칭찬, 그런데 놀랄만한 책망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 칭찬과 책망이 서로 공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떼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해서 너무 성도들을 좋게만 보면서 칭찬만 하면은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판단만 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모습이면서 우리도 잘 칭찬하고 또 잘 격려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믿음 안에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타협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탄의 전략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7개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미혹과 타협과 세상을 좀 편하게 살자, 세상이 좀 돌아가게 살자 이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사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니골라당이 흔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구약의 이세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로서 이 이세벨은 정말 우상 숭배자를 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방인 와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아합 시대는 결코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한 왕 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합 시대에는 굉장히 경제가 그 시대 중에서 역대 왕들 중에서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가 좋은 그 시기에 이웃나라와 손을 잡아가지고 정략 결혼하면 더 넓힐 수도 있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후로 받아들인 결과 그것은 결국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 수많은 기근과 심판의 시간들이 아합 왕 때에 주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쓰는 이 당시에 경제는
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죠.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숭배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의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특권과 혜택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에 따라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예수님을 믿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인 조합에 소속되어지려면 우상 숭배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우상 숭배가 섬기는 여러 가지 남창, 여창의 음란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바로 그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상 숭배도 좀 타협하면서 하자. 그 음식 먹어도 된다. 음란한 일에도 참여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못 살고 어렵게 되어지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경제활동도 잘 하여서 돈 많이 벌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에도 쓰여지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세벨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앙도 열심히 하되 교회와 또 믿는 이들이 잘 되어지는 것 이거 축복 아니냐? 조금 타협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신앙은 그래서 타협신앙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때까지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제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항상 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근데 세 가족의 직업이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어떻게 친한 교회 다니는 친한 집사님이 모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신방 가서 보니까는 룸사롱에 제가 세 가족 신방을 하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 룸사롱에 세 가족을 만나려면 밤 10시, 11시에는 운영할 때 가야만이 신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비어있는 빈 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주일 열심히 다닐 것을 해서 믿음이 좀 들어가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환경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술집과 거기다가 더욱더 룸사롱까지 경영하니까 아가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이왕 사업하는 것도 신앙생활 갖게 되었으니까 좀 건전한 사업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니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자리에 식당 자리가 났는데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럼 한번 전환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식당 일은 힘들잖아요. 룸사롱은 아가씨들 돌리면서 막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버는데 식당 경영하려면은 힘들고 예전만 못한 수입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현실적인 고민.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새로운 식당 사업을 하는 것을 미루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룸사롱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거기에 있는 아가씨와 눈이 맞아가지고 잘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신앙도 내려놓고 또 사업도 서로 각기 따로 사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놓치면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돈도 잘 벌고 눈싸움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타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마음으로 가면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방으로부터 들어와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남편,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바알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완전히 이 사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우상숭배의 그 주인의 그 이름이 바알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 가운데는 아니야 나는 뭐 어떤 신도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삶 속에는 바알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신이 주인이 되어 나아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타협.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주일 성수도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또 학생들 가운데서는 지금 도시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 때문에 학원 다니느라, 주말에 학원 다니느라 주일 성수를 못한대요. 또 공부 좀 잘 안 하는 애들은 주말에 알바하면 돈 벌거든요. 그걸로 용돈 생기거든요. 주말에 알바 몇 시간 하면은 이렇게 돈 벌고 이거 가지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교회 외가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공부와 타협하고 사업과 타협하고 그러면 주일 성수도 사실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연출하셔서 우리 삶 속에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삶의 무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예술 극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업을,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알 신앙이 바알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는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갖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이세벨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하면서 나온 인물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별명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다. 자칭 그 교회의 리더다라는 거예요.
뭔가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은사가 있고 아니면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또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앞장서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람이 나의 종들에게 정말 이것을 권하지 말아야 될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게 하였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아드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해요? 나의 종으로 내가 보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 가운데에 나의 종, 나의 아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앞장서다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일에 악한 영, 잘못된 영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된 것에 속는 이러한 것에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그러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열매를 어떤 결과를 갖느냐 말씀하셨죠?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성품만 말하고 내적인 내면의 모습이 잘 가꿔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아 열매를 맺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절제와 인내, 온유, 오래 참음, 사람을 향해서도 양선과 자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희락, 기쁨으로 화평의 관계로 해나가고 어떤 일을 맡았으면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의 그 모습이 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새롭게 해주신, 구속해 주신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죄악된 곳으로 나는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영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잘 안 되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뉴스에 묻지마 폭행과 살인사건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죠? 이상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죽이고 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원래 그러면서
걸리니까 형량을 줄이려고 술 먹어서 그렇습니다. 뭐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면서 그런 건 이미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다 이제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범죄를 해도 형량을 줄여서 다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악한 영에 계속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정말 십자가의 겸손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한 수도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치유의 능력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타날까봐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있대. 내가 고쳐졌는지 나로 인하여서 되는 건지 나를 통하여 능력이 되는지 전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치유하게 된 방법이 뭐냐면 그 수도자의 그림자에 닿는 사람이 질병의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바로 뒤에 그림자를 통해서 되어지니까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쳐지니까 겸손하게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사와 또 어떤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떤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아니냐? 더 큰 능력을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똑같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찬양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 성령의 다스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서 만약에 병고침 받는 놀라운 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문정성시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참된 부흥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 이전에 지금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 참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십자가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가지고 와서 교회 예배 참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오염이 되어집니다. 더 잘못된, 더 불화와 어려운 문제들이 결국에는 또 나중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믿음의 참된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밤에 갔을 때 풍랑이 만나서 베드로를 풍랑에서 건져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떨쳐버리고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이것을 먹고 보고 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혹에 미혹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미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진이 쿵쾅쿵쾅 갑자기 일어났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불이 그냥 막 강력하게 임하는 데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얻고 너는 이제 일어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밤낮을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흘길을 달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어떤 커다란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세벨이 바로 이와 같이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리더십을 갖고 재능, 능력과 재력을 갖고 기도와 봉사하고 뛰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하지만은 그 이세벨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타락한 생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서 미혹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요.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십자가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을 주님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세벨, 이렇게 악한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정말 살인자가 뉴스에서 나오고 정말 나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 정말 악한 이야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아주 그 사람은 못 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세벨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래서 기회를 주셨죠. 120년이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세대의 것을 본받거나 따라가지 말고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인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며 품으며 회개하는 데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이세벨,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도 3번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일어난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냐고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의 갈멜산 대결 때에도 하나님 대적하면서 여전히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다시 비가 내리면 정말 가뭄 가운데서 엘리야를 자꾸 찾아가지고 드디어 만나가지고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이세벨은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죽게 되었죠? 자기들의 종 신하가 그 높은 성에서 오히려 이세벨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니까 밑에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죽어갈 때, 피 흘려 죽어갈 때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더 가까이 놓여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자꾸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으로 더 나아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엄밀히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어떤 커다란 죄가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다 세상 가운데 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침상이 원어로는 클리넨입니다. 밥 먹는 식탁을 말합니다. 식탁. 또 잠자는 침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는 이것이 환자용 병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똑같은 나무로 만든 탁자인데 이것이 침상 클리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먹는 그러한 행복한 식사 테이블인가 잔치용 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잠자는 침상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를 병상에 관에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이루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에 28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할게요. 26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먹는 식탁이, 편안히 잠자는 그러한 침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던져지는 침상이 뭐예요? 그게 병상이 되고 그게 관이 된다. 똑같은 나무 테이블인데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장차 왕이 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왕권을 세상 마지막 끝날에 우리에게도 그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죠. 그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 뜨거운 이 온난화 지구의 어려움에 계속 천재지변에 우리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난화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그 동토층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있던 그 박테리아 그 균이 여전히 활동을 이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짐승들한테 역사를 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병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풀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돌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끝나지 않았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계속 붙들고 있는데 다스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어떤 것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과는 행복하게 같이 잘 회의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길로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믿음,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장차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밝은 빛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빛난 스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스타처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가장 밝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미혹의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여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는 축복의 8월달 여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아실 것입니다. 100세가 넘으셨죠. 최근 그 교수님 인터뷰한 기자가 질문을 하였는데 행복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100세가 넘게 살아보시니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먼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 내면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자가 행복과 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주의자. 그런 사람은 절대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자신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다.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란 모습이 있을 때 그 내용 4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물질적인 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바로 내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예수님께서 4번째 교회에, 소아시아 교회 4번째 교회에 말씀하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 지난번에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봤죠? 맨 밑에 지역에 있는 지역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위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교회가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바로 옆에 두아디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소아시아를. 예. 버가모 지역 맨 꼭대기에, 그 다음 옆에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두아디라 오늘 말씀이 있고,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쫙 7개 교회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방하고 순방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쫙 돌 때 4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옆에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내륙 지역에 있어요. 바닷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 지역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도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륙의 도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군사,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내륙의 도시를, 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 로마,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해서 평화를 나눠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요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의 중간에 형성된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조합들과 경제권들이 많이 작은 도시지만 활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서 빵도 만들고, 옹기장이 도기도 만들고, 청동 철을 만드는 제조업자도 있고, 염색공이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있죠? 자주색 옷 장사, 그 옷 장사를 한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옷과 의류와 염색 공장이 있었고, 여기에서 가지고 이제 이 루디아가 저기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잘 하다가 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잘 영접하여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가 또 이 지역에 작지만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경제하면은 그냥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들과 황제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신전들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은 태양신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그래서 시와 음악과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이 아폴로 신을 잘 모시고, 황제를 잘 모시고 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활동을 잘하고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먹고 살려면은 아폴로 신전에 잘 나와야 되고, 황제의 신 앞에 신전에 나와서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이
길들을 형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오대산 지역의 이 골짜기에 그냥 월정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부 지역에 보면은 진부의 경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번영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한다 싶으면 다 월정사랑 연계되어져 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월정사에도 잘 보여야 되겠죠. 잘 보인 사람들이 또 한자리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8절에 보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철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철이 이제 생산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무기도 만들고 또 농기구도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만들었습니다. 철이 유명합니다. 철 산업. 그런데 이 철 산업이 유명한 이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철보다 더 강한 주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빛난 주석의 이 발로 모든 대적자들을 짓밟고 심판주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철과 또 아폴로 신과 여러 가지 황제 신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경제를 이루고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있으셔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철장을 가지고 심판주로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철과 경제와 어떤 문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다른 어디에 쓰여져 있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과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비추어서 비유해서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두아디라 지역에서 쓰여지는 동전 화폐가 있었습니다. 화폐 동전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죠? 예.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였던 것처럼 굉장히 이 화폐와 이 동전은 사람들한테 오늘날에도 돈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동전 안에는 도미티안의 일찍 죽은 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일찍 죽은 그 아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하였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일찍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심격하여가지고 그 동전 안에다가 넣어서 그 아들이 7별에 둘려있는 천체 위에 앉아있는 모습 그림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황제의 아들, 이 동전이 유폐되어지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 동전 화폐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는지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의 아들의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동전 화폐에 그려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초상화가 이 별 7개의 별 보좌 위에 둘러져서 앉아있느냐?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 가운데에서 운영되어져 있는 이 화폐의 중심에
그 황제의 아들이 중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나타나실 때에 그 지역의 정말 중심이 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하는 그 사실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철입니까? 거기에 있는 황제의 아들 초상화 있는 동전 화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눈에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불꽃처럼 그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지식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분은 미래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은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불꽃 같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은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여기 이제 5가지 항목이 나오지만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위들을 말합니다. 너의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예. 예수님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이와 같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서는 나오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죠.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매달려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실들 이것이 열매, 아름다운 칭찬받는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인터넷이 에러가 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조절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뉴스를 못 보고 뭐 유튜브를 못 보고 검색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못 하니까 갑갑해요. 잠시 잠깐 연결이 안 되어져 있으면은 핸드폰 못 써서 갑갑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잠시 잠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시간들이 잠시 잠깐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쓰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나도 편안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고 교통이 멀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가진 않는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들 이러한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네 가지 칭찬받은 네 가지 항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너는 열심히 잘하는 듯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행실을 잘 하였는데 너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칭찬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그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거죠. 우리 성경책이 1189장 한 장 한 장 창세기 50장까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으면서 합쳐가지고 1189장 두꺼운 이 페이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영혼이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용광로처럼 뜨거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973년도 제가 태어났던 해인데 그 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큰 부흥의 100만 성도가 모인 집회가 있었죠. 부흥 집회가 있었죠. 거기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미국에서 오신? 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곳곳에서 또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킬 때에 어떤 집회 가운데에서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묻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과 정죄와 또 이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러내서 얘기하기를 원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술 취한 사람,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으니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징계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사랑이 교회를 부흥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교회 부흥 또 의를 말하지만은 열심을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별별 사람을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악한 사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참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 2장에 나와있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안겨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해야 될 사람 진짜 미워해야 되고, 무시해야 될 사람 무시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속이 편하죠. 내가 살만하죠. 그런데 이 사랑에서 에베소 교회는 실패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너의 행실을 아는데 사랑이 칭찬할 일이다 라고 하죠. 우리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아신다면 이 찬양을 한 주간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마음 아시죠? 나중에 카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믿음, 피스팅. 우리 19절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 다음에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 소아시아 7교회는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못하면 길드 조합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계속되어지는 핍박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돼서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되고,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이것이 잘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은 신실함이고 끝까지 지키는 것인데, 그런 답답함, 조급함, 낙심이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를 놓고 3번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한 답이 열려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로 나는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고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을 때에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사방으로 우겨싸 있는 사내립의 그 아수르 제국들의 큰 군사들
그 우겨 쌓여있는 그 지역, 그곳 가운데에서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했을 때 천군 천사가 더 많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오래되어지는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운 것도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단세포적으로, 단시일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만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일 이 일곱 교회 지역 중에서 제일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칭찬 따로, 책망 따로, 주님의 약속 따로 가장 긴 메시지를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주님께서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이다 라고 하십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열매들이 섬김과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한 가지 우리가 주보의 예화를 잠깐 올려줬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비던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깊이 고민하였던 수도원장이 자기의 옛 스승 수도원장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며 자초지정을 다 들은 그 스승이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이 침체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은 무엇이냐? 수도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의 내용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그 안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구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수도원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의아한 가운데에 왔습니다. 다시 이제 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스승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니 수도원이 은혜가 없고 영적으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던, 무시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각자 수도사들이 이제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데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한 예수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니 수도사들이 서로 대할 때에 서로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나와 마주친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덧 그 수도원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내 옆에 내려와 계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존경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평생에 이러한 자세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사람들,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휘포모넨.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 칼빈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칼빈이 개혁을 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넉넉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칼빈은 굉장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불행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계속 유산이나 사산이 되어 결국 자녀가 없는 가운데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내가 남겨둔 전 남편의 두 아이와 제네바에서 아이들을 섬겼던 모든 고아원의 아동들, 그 아동들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면서 늘 청빈과 존경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을 다 마치고 장례식의 절차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칼빈이라면은 재산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재산은 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다듬고 말씀의 참된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소장하고 있는 책밖에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칼빈은 신장결석, 치질, 위장병, 관절염으로 일생을 고생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개혁을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인내의 연속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주님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러한 섬김과 인내를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때에 두아디라 이 모든 교회처럼 우리도 네 가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네 가지 칭찬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섬김, 네 번째 인내. 이 네 가지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문고리 붙잡자마자 까먹는다고 하시는데 그 연세 인정합니다. 예, 연로하심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